선지서 12번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첫 번째 유인물 첫 번째 보시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학개 스가랴 동시대에 성전 재건의 이 일들을 감당했는 그 기록이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않는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을 이제 바사 왕국이 무너뜨리면서 고레스 왕이 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되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밑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방해가 있었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제대로 완공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이 스가랴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학개는 축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스가랴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서에도 나오고요. 또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전 52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사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시기를 이제 주전 522년으로 보통 보는데,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이 520년이다라고 하는 그 연대가 상정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바사왕 다리오의 통치 아래서 성전이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낯선 땅에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가 주전 605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라면 한 50년 만에, 반백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던 사람도 있었다면 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을까요? 일단 자기 집을 잘 짓고 그곳에 거주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농사 짓기에 바빴던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들의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을 할 때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료들도 성전 건축을 반대하면서 아주 심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이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재개를 위해서 이 학개를 보내십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마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그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학개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듣고 있는 사람, 수신자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었고요.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전 재건에 대한 책망과 백성들의 순종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의 성읍이 있고 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바사 왕국이 새로 들으면서 다시 그들이 폐허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죠. 바로 자기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하고 나의 필요를 우선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풍족함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학개가 지적하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학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받는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내용 2번에 참된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무엇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것, 이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굉장히 대단했죠.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먼저 나오죠. 다윗이 준비했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은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짓게 하셨죠. 그 영광은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그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짓고 있는 다 지어지지도 않은 스룹바벨의 그 성전, 그것에 비하면 이전 영광, 곧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하찮아 보이는, 되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전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이 성전이 지금 성전다운 성전인가?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굉장히 힘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학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또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답했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죄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학개의 말을 보면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학개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들은 한 5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시를 보면 이 6째 달 초하루에 또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을 등한시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의 집만 지었던 그 죄를 책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할 때에 다시 격려하는 모습 보여주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 부정한 모습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의 제물의 음식이 다 부정해지고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 같이 이 백성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돌아왔을 때 농사를 지었지만 소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모습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너희가 이제 벌을 받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니 다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은 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인장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주도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뤄나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주전 586년이니까 70년 뒤엔 516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4년 만에 완공이 됐으니까 그것을 따져보면 주전 516년인데 그때 성전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상징적으로 포로 생활이 마감하는 70년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요. 다시 이제 헤롯 성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서 이 64년 동안 이렇게 그 헤롯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굉장히 서글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책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개관에 보시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저작 연대를 보시면 학계 사역 이후에 이제 2개월 뒤에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학계 사역이 시작된 후 2개월 뒤에 사역을 시작했던 동시대의 인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학계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록 목적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를 보면 이것도 역시 똑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 스가랴는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더 큰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명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스가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래서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것을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스가랴는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환상에 보면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전 파괴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이 스가랴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가랴는 다른 말을 다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5장 3절에 보면 이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이 있는데 이것은 6번째 환상입니다. 이 6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날아가는 율법의 말씀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였으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70년 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되고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포로기를 다 털어내고 이제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 원래 살던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식적인 금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의 모습이 이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판 장면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지적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사탄이 그 죄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데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는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메시아냐? 겸손한 이 메시아, 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목자 되신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만 인간 왕처럼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곧 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죠. 목자를 치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목자가 침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만 결국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메시아로 보내시지만 또한 그의 손을 들어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모습은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이 BC 주전 433년에서 432년 정도인데요. 느헤미야 시대의 타락상과 유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바사의 고위 관료였는데 이 성벽 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보여주고 물자들도 함께 보내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의 수도인 수상궁과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작 연대를 이렇게 433년에서 432년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통치 시대 때에 바사왕의 통치 시대 때에 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20개 정도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아주 큰 거니까 뭐 일리노이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주로 나눠서 했는데 20개의 주로 나누고 그 밑에는 125개의 또 작은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땅의 방백들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총독이라는 이 단어가 이 바사 시대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바사의 통치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성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라기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의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사의 통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무관심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상황들은 이해가 가죠. 바사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 가운데는 궁핍함이 있었고 또 가뭄도 있고 흉작도 있고 전염병도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제 불평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의심들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6개의 논쟁으로 이어져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할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는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또 바사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처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러한 크고 휘황찬란한 성전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짓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야곱의 후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된 후에 70년 이후 70년이 지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포로된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논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제물을 바치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예배로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너희의 예배가 잘못되었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논쟁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됨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으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죠.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됐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언약을 다 깨트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는 그러한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논쟁을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니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자신들은 늘 불의한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고, 그 날에, 그가 임하는 그 날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와 봉헌물은 이 성전을 잘 관리를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러한 11조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성전을 제대로 잘 꾸릴 수도 없고 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11조는 예전에 다 지키던 것이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조를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내리신다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는 그 날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 날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라기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다리며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 말라기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종 여호와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만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외쳤던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구약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바사 왕국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통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투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 권의 내용들이 다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 구약을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선지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